7페이지 성체론. 이 성체론은 굉장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그런 교리가 아니라 아주 이게 지금 중요한 로마 카톨릭의 아주 핵심적 그 교리이기 때문에 이 성체론에 대해서 함부로 만약에 건드렸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위클리프가 이제 초기에는 위클리프가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의 가르침대로 이제 의문 없이 화채설을 받아들였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그 당시 해석은 이제 축복기도, 그러니까 신부가 사제가 강복 후에 미사 후 빵과 잔에 이적이 일어나서 빵은 그리스도의 육체로, 잔은 그리스도의 피로 변형한다는 거. 이게 이제 정확한 화채설의 이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위클리프도 이제 옥스퍼드 학창 시절에는 이제 이거를 이제 받아들였는데, 그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거부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성부는 이게 지금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원리에 이제 화채론이 이제 세워진 것이라 본질, 즉 성부는 동일하게 남아 있지만 그 성체빵이 축복한 후에 그 외형 그대로 남아 있고 잔도 축복한 후에 그 외형 그대로 남아 있지만 실제로 그 본질들은 전멸되고 그 대신 그리스도의 육체와 피가 남아 있다는 거.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원리가 이제 그 실체와 그 실체를 반영하는 그 또 다른 객체에 대한 건데, 위클리프의 실제로는 이제 전멸의 이제 개념을 거부한 거예요. 그는 이제 마침 그는 상징적 육체 개념으로 성분들의 형전을 설명하려고 노력했지만 옥스퍼드의 그 반대자들은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다. 성체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이제 로마 가톨릭 교도들은 이제 성체, 성사 이것을 아주 뭐 절대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 교리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미사 자체가 이제 성체 화채설에 기반이 두는 거기 때문에 화채설을 포기하면 미사 자체를 그냥 포기해야 돼. 미사 자체를 그냥 없애버려야 돼. 그러니 뭐 그들로서는 이 화채설을 뭐 굳게 붙잡을 수 있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나 이제 위클리프가 주장하는 성례 신학의 제거는 초대교회에 일치했다. 그렇죠. 특히 어거스틴과 일치하며,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사실은 화채설을 뒷받침하는 그 교리를 주장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거스틴과 일치하며 현대 교회가 아퀴나스와 같은 박사들을 따르는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한다. 그렇죠. 아퀴나스가 성경에 기반을 둔 교리를 책을 형성하기보다는 그의 그 신학 대전 전체가 사실은 중세 시대 그 유행했던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신학 체계로 그 뼈대를 채워서 거기에다 이제 아퀴나스가 살을 집어넣은 것뿐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퀴나스가 이제 성체론을 더 확고하게 확립시킨 그거를 뭐 중세 시대 때는 아주 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는 화채설의 이적은 거부했지만 그리스도의 실제 현존은 거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실제 현존, 이게 이제 아마 칼빈 같은 경우나 루터나 칼빈은 이제 영적 임재, 이제 그리스도께서 어쨌든 빵과 포도주는 어쨌든 주의 살과 피는 아니지만 그 자리에 그곳에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다. 근데 이제 위클리프는 그것보다는 그리스도의 실제 현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그 자리에 임했다. 이거 좀 애매해요. 뭐 영적 임재나 실제 현존이나 사실 이게 용어의 차이뿐이지 거의 이게 개념이 뭐 얼마나 뭐가 다를까, 사실 그럽니다. 그래서 빵은 빵으로 남아 있고 잔은 잠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 주장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례에 현존하심을 믿음으로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지금 위클리프는 가톨릭의 굉장히 중요한 교리에 대해서 이제는 의문점을 제기하는 거예요. 화채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는 아퀴나스가 고안한 화채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 더 이상 아퀴나스의 그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빵은 빵이고 잔은 잔이다. 더 이상 이것이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되었다고 하는 그 개념은 이제 아퀴나스로서는 양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오히려 이제 그것은 우상숭배다. 진짜 화채설 자체가 우상숭배다. 이게 어떻게 예수님의 피와 살이냐? 이거는 우상일 뿐이지, 그건 우상이지, 그건 아니다. 그래서 경건치 않은 사제들이 집례하는 미사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위클리프가 본격적으로 가톨릭에 의해서 이제 단죄를 받게 되는 이제 요소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미사에 참석하지 말아라. 또 화채설 자체도 우상숭배다. 그러니 굉장히 그 시대로서는 아직 참 굉장히 그 어려운 급진적인 사실 주장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공감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은 아직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위클리프의 직접적인 여기 이제 말을 보죠. 사제가 어떤 종류의 그릇을 가지고 축복할 것인가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지역에 맞는 관습에 따라 그 고교성을 보존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숭고해야만 한다. 이것은 성례를 거행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다. 성례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물이나 다른 액체로 섞은 잔에 계시지 않고 공기 중에 계시지도 않고 단지 영혼 속에 현저하게 계심을 명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실제 현존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그 신자들의 영혼 속에 내주하시는 것. 이제 그거를 이제 위클리프는 주장한 거죠. 왜냐하면 성례식 끝에 그리스도는 영혼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평신도는 성례를 거행하는 사제들이 동일한 진리로 그리스도의 몸을 자신에게 거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 있고 나은 방법으로 하늘의 그리스도의 몸을 잊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위클리프는 좀 더 종교개혁 후대의 그 칼빈이나 찌빙글리에 굉장히 가까운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례에 참여한 그들의 영혼 속에 있는 게 결국은 더 낫다. 그러니까 더 그리스도와 가까이 교제하는 그런 신자의 신앙에 있어서 더 낫다. 이것을 이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나 분명히 쯔빙글리나 칼빈이 이 위클리프의 글을 읽었을 거예요. 분명히 읽고 분명히 자신들의 성례에 대해서 분명히 자기들의 신학을 수립할 때 이 위클리프의 주장을 많이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틀림없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루터는 좀 덜 급진적인 말, 그렇다고 화채설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칼빈은 애매모호한 게, 칼빈이 이제 실제 현존을 내가 볼 때는 칼빈은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라고 이제 바꾼 것뿐일 것이고, 쯔빙글리는 완전히 이건 기념이다. 거기에다 대고 뭐 임재니 현존이니 공재니 이런 거 붙였다가는 쯔빙글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다 화채설에서 별로 많이 이탈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쯔빙글리는. 그래서 쯔빙글리의 그 기념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종교개혁자들의 그 개혁의 원리에 가장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칼빈은 좀 조심스럽게 개진을 해요. 어쨌든 칼빈도 다 이제 사제와 교황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보세요. 바로 이 위클리프 같은 사람, 이제 존 후스도 마찬가지죠. 이런 분들이 벌써 후대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는 그것들을 이미 이때 주장해요. 그래서 후대 종교개혁자들이 이들의 글과 사상을 보고
자기들의 그 종교개혁의 원리를 세우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위클리프도 우리가 루터의 3대 논문도 읽어봤지만은 그도 사제와 교황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 많이 하죠. 위클리프가 먼저 이미 해놓은 거예요. 위클리프가 교회의 다양한 사제 직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일 때 그의 논쟁은 학생들의 경영을 좌지우지했다. 그러니까 위클리프의 그 사제와 교황에 대한 비판의 집중은 사실은 좀 신학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도덕적, 윤리적 부분에 이제 많이 집중했죠. 하긴 뭐 워낙 그 뭐 교황들이나 사제들이 부패하고 썩었으니까 뭐 당장 눈에 드러나는 그것들을 뭐 당연히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안 할 수가 없는. 그다음에 이제 또 뭡니까? 그들이 역시 돈의 문제, 돈의 탐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많은 수입, 여러 수입, 그들이 지나치게 성직자가 검사하지 못하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 주의 양떼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좀 강탈하다시피 어떤 성직자라고 하는 그 권위와 그 어떤 직분을 이용해서 오히려 많은 부를 소유한 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통렬하게 비판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1379년에 교황의 권력, 이제 교황의 권력에 대해서 교황제에 대한 공격을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위필리프가 기대했던 성직록을 그레고리 11세가 주었던 때부터 그는 교황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감출 수가 없었다. 1378년에 시작된 교황제 대분열은 그에게 환멸을 가져다 줬다. 그러니까 더 이상 교황이라고 하는 그 직분 제도가 이게 과연 심지어는 그래서 150페이지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는 마귀적 터전 위에 놓이게 되었다. 단순함과 가난으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교황은 뭐요? 적그리스도. 위클리프도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지금 얘기했어요. 공포했다. 위클리프는 교황직의 불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비록 비타협적인 옥스퍼드 신학자와 화해하는 다른 길로 걸었지만 그의 영향은 허무하게 끝나지 않았다. 이 교황제에 대한 비판은 항상 우리가 카톨릭을 비판할 때 중심이 돼야 돼요. 교황제에 대한 비판. 왜? 로마 카톨릭은 교황이 없으면은 마치 뭡니까? 뱀의 머리가 없는 거나 똑같아요. 그렇죠. 뱀은 머리가 급소거든요. 뱀은 머리가 급소란 말이에요. 머리를 타격하면 뱀은 꼼짝 못해요. 마찬가지로 로마 카톨릭 신자들에게 교황에 대한 이게 과연 성경적 근거가 있냐? 교황이 진짜 베드로의 후계자냐?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일제 1대 초대 교황으로 세웠느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카톨릭 신자들에게 제기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것에 대한 어느 정도 설득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천주교를 나올 수 있어요. 분명히 천주교에 대한 이제는 천주교는 올바른 기독교가 아니구나. 이것은 결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아니구나. 그 다음에 사제나 신부들이나 교황은 종교적 권위를 행사할 이유가 없는 자들이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카톨릭 교도들한테 그런 교황제.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뭐 지금 우리 한국 복음주의 신학계에서는 내가 볼 때는 교황제에 대한 그 비판적 글을 쓴 신학자가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황제 자체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 신학자들이 없더라고요. 이거 뭐 지금 뭐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교황이 이제 8월달에 방문한다 그러는데 그 뭐 저 서울 시내에서 뭐 저 그 행사를 대규모로 이제 지금 뭐 하려고 지금 계획을 짜고 정부에서도 뭐 경호 뭐 엄격한 경호를 한다 뭐 광화문에서 한다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광화문. 그러니까 서울시 한복판에서 교황이
카톨릭 신자들과 함께 대규모로, 내가 볼 때는 한 10,000명 이상은 더 모일 것 같아. 10,000명이 뭐야? 아마 몇만 명도 모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그 서울시 한복판에서 그 짓을 하고 한다면 외국에서 볼 때는 아마 한국이 카톨릭 국가로 아마 다 돌아선 줄로 알 거예요. 네? 난 참 그게 너무 진짜 이게 정말 끔찍하다. 어떻게 교황이라는 자가 이 서울, 이 대한민국 한복판의 그 중심에서 그 더러운 미사를 하고 로마 카톨릭 그 짓을, 그 더러운 영적 음행을 저지를까? 거기에 또 수많은 카톨릭 교도들도 뭐 또 그 자리에 또 정치인들도 다 갈 것이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개신교가 이게 진짜 어떻게 하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는 카톨릭이 거의 턱 밑까지 추격해 올 정도의 그 교세, 그 정도. 그러니까 저 천주교 그 신부라는 정의구현 사제단 그 놈들이 그 얼마나 그 지 멋대로 막 대통령을 막 그 뭐 이게 이 민주주의 사회라고 해도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에서, 만약에 미국에서 사제가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막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제는 엄청난 비판받습니다. 저보다 총 맞을지도 몰라요. 감히 그런 생각을 갖질 못해. 그런 짓을. 근데 우리 한국은 그런 말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아무렇지도. 그다 성직자. 이게 지금 이런데도 불구하고 교황을 초청한다고 그러고 청와대에서, 난 참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참 나는 아주 답답해요. 참 우리가 이게 진짜 빨리 정말 이제 교황이 진짜 이 주님이 오셔서 빨리 저 그리스도의 저 사악한 집단들이 멸망해야지. 우리나라는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이거 카톨릭이 지금 저렇게 이제 사나운 맹수처럼 굴잖아요. 이제 사나운 숫자가 적을 때는 아주 얌전한 고양이처럼 굴다가 조금만 이제 규모가 커지면 이제 사나운 이 불독으로 변하고, 더 교세가 크면 이제 사자 맹수처럼 호랑이처럼 잡아먹는 거야 지금. 이게 저것들이 이제 점점 이제 어때요? 사자나 호랑이의 형태로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카톨릭이. 이거 빨리 지금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진짜 어서 빨리 저 이 망할 놈의 집단들을 어떻게 좀 처리해 주셔야지. 자, 롤라드. 자, 이제 그 중세 시대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카톨릭이 주류였지만 아주 극히 이 소정파들. 근데 이들은 항상 카톨릭에 의해서 늘 감시받고 항상 위협받았어요. 그러니까 카톨릭이 절대로 카톨릭 외에 교황을 따르지 않는 어떤 기독교 분파를 인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건 무조건 이단이에요. 무조건 이단으로 하여튼 찍었어. 뭐 하여튼 아무리 뭐 정통 교리를 믿고 가르친다 해도 교황제를 따르지 않으면 이단이. 그래서 자, 위클리프의 영향을 가르치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살아있다. 그렇죠? 위클리프가 죽었다고 해서 그의 그 신앙과 신학적 영향력이 죽은 건 아니에요. 그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개혁적 노력들을 계속 수용하기 위해 루터워드에서 옥스퍼드의 사제들의 자그마한 단체는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걸 이제 니콜라스 해리퍼드는 라틴 벌게 최초로 영어 번역하는 데 참여했던 사람이었다. 그 지도자 중에. 그러나 대감독 코트니의 추방 내용으로 그 운동은 허가를 받았다. 이때부터 위클리프를 따르는 사람을 롤라드파라고 하는 게 롤라드입니다. 이 이름은 기도를 증언부원하는 자들이나 네덜란드에서 유래된 말. 이 이단은 억압당했지만 이들은 계속 확산돼요. 그러니까 벌써 위클리프를 추종하는 자들을 중세 시대 그 로마 교회는 이단자의 무리, 롤라드파는 이단자,
이게 우리가 일반 교회사에서 보면은 이 롤라드 파나 그 여러 소종파들을 좀 문제가 있는 신학적으로 좀 이단적인 그런 성향이 있다. 뭐 이렇게 그런 비판도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실제로 저들의 그 여러 신앙들은 순수한 초대교회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은 그런 신앙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위클리프는 종교개혁 이전에 그 강력한 만약에 이제 위클리프가 종교개혁을 그러니까 위클리프 자체도 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지는 않았지만 위클리프의 주장이 만약에 루터처럼 막 퍼져나갔더라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게 어때요? 한 세기가 더 빨리 일어났겠죠. 한 세기가 더 빨리 일어나서 좀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의 때는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보통 종교개혁의 샛별이라 그러죠. 위클리프나 후스나 이런 사람들을 종교개혁자들이 본격적인 종교개혁이 시작되기 전에 그 빛을 비추었던 사람들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롤라드 파들은 12가지의 항목으로 영국 카톨릭 교회 개혁을 요구했어요. 자, 보세요. 12가지. 거기 보면은 문서에 이제 요약된 거. 로마에 대한 영국 교회 복종. 마치 루터가 뭐예요? 로마에 대한 독일 교회 복종. 똑같죠? 비판이 비슷해요. 거의 흡사해요. 화채설, 성직자 금원제, 그다음에 그 저하된 성직자의 도덕성, 그다음에 물질 대상의 신성화. 그러니까 물질 대상의 신성화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자 숭배죠. 유골 숭배. 성자들의 뼈와 뭐 이런 것들 뭐 온갖 거짓말로 뭐 이건 사도 요한이 썼던 지팡이다 해가지고 중세 시대 유물이 엄청나게 이게 유물을 만드는 그 직업도 있었어요. 유물을 만들어갖고 파는 거. 이건 뭐 다 사도 바울이 뭐 썼던 모자다. 이건 사도 바울이 여행할 때 쓰던 가방이다. 근데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걸 진짜로 믿고 그걸 아주 높은 값으로 사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다가 전시하는 거예요. 각 교회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당에는 바울의 여행 가방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유물이 많은 교회가 어때요?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서 참 순례객들이 더 많이 모여가지고 돈도 더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물 장사가 중세 시대 굉장히 유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혀 말도 안 되는 그 유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못이다. 뭐. 근데 그 근거를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았던 못이 그게 어떻게 거의 뭐 지금 한 150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그게 그 있습니까? 나만이 나 있질 않죠. 순 거짓말이죠, 그거. 그러니까 이제 물질 대상의 신성화 이걸 뭐 마술과 흡사하다 그렇죠. 마술 마법이나 비슷하죠.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순례, 형상, 예술과 장식에 대한 교회들의 분에 넘치는 관심, 그다음에 고위 성직자들의 세속적 지배와 재판자로서의 활동을 비난하고 어떤 전쟁이든 신약 성경의 가르침과 정반대됨을 선포. 이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뭐 무기를 들지 말아야 된다. 뭐 그거죠. 구원의 필수 요건으로서 사자에게 고백하는 사자에게 죄를 고백하는 거. 이게 이제 고해성사. 자, 우리가 이제 이걸 볼 때 뭘 알 수 있냐면 이것이 여전히 루터의 시대 때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카톨릭은 이게 고스란히 있어요. 카톨릭은 지금도 여기서 벌써 1300년대에 이미 벌써 뭐요? 카톨릭은 이런 문제로 부패하고 썩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오늘날에도 그대로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이 로마는 각 나라에 있는 로마 천주교도들에게 충성심과 복종심을 요구해요. 그다음에 화채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왜 로마 카톨릭을 자기들이 성직자를 임명하고 자기들이 잡고 있냐?
그거를 로마 교황청에 넘겨주면은 결국 중국 내에 있는 가톨릭 신자들은 어때요? 공산당의 명령이 아니라 교황의 명령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는요 아주 교활한 게 뭐냐면 가톨릭 교인들을 자기 그 나라의 법이나 그 나라의 통치자보다 교황에게 복종하는 것을 더 우선시해요. 교황의 복종을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이 가톨릭이 얼마나 아주 비애국적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가톨릭 교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나라의 정치가들은 어때요?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제 로마 교황청이 정부에 대한 반정부적인 어떤 그런 활동을 뒤에서 조장하면 그럼 정부가 어떻게 전부 다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톨릭을 단순히 하나의 종교 집단으로만 보면 안 돼요. 정치 집단이에요. 정치 집단. 정치 깡패 집단이라고 봐야죠. 조폭 집단이라고 봐야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들이 돈으로 종교의 권력으로 지들이 그냥 자기들의 그 가톨릭 제국을 만들어내는 거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이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로마 교황을 왜 그렇게 뭐 대단하게? 그러니까 종교적 인물로서 교황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없죠. 교황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없어. 뭐 우리가 이런 개신교회 뭐 제한물이 대형 교회가 많고 뭐해도 교황의 그 종교적 권력에 비하면 뭐 진짜 하루살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로마 가톨릭의 그 거대한 종교적 권력을 우리가 교회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똑같은 세상적인 권력으로는 이길 수는 없는, 오직 영적인 것으로만 이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딕슨에 의하면 12항목의 문서 성격상 롤라드는 설교와 국민들이 직접 영어 성경을 소유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았다가 오히려 개혁을 강조하고 있으며 변화가 필요한 교회 관습들만 제안했다. 이제 그 종교 개혁은 확실히 신학적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의 관습, 도덕적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그냥 잠깐 어떤 이슈는 돼도 실제로 그게 새롭게 진리로 막 변화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위클리프와 그를 따르는 자들은 루터와 다른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파했던 종교개혁의 중심 진리를 간과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분명한 힘이 취약점들과 함께 빛나고 있다고 딕슨은 지적했다. 그러니까 자, 예수님의 인품과 영생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성경에서 재발견하려고 부의단이 노력했다. 물질, 교만, 교회가 고안한 의식과 강압적인 지배권이 신약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의 삶에 비추어 볼 때 아무런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특별히 그들이 호소하는 부류는 봉건적 교회 사회 희생자들이며 그들의 종교적 삶을 스스로 활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결론적으로 그 운동은 스튜어트 기간 동안 영국 분파들로 특징일 수 있는 많은 형상들을 동반했다. 롤라드파, 그다음에 위클리프, 롤라드파 이들의 그 참 어떤 교회 내에서의 어떤 개혁을 하자, 우리가 올바른 그 교회 그 관습들과 바른 것들을 지키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당대에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성공하지 못했고 오히려 배척을 받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위클리프나 이 롤라드를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우리는 결국 이들은 사실 앞으로 이제 이 시기부터 앞으로 더 시간이 지난 그 뒤에 루터나 칼빈의 시대를 미리미리 예비하는 그런 좋은 초석을 깔아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이들이 정치적으로도 사실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애를 썼지만 사실 정치적으로도
이들은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실패하게 돼. 그래서 오히려 이들은 참 나중에 많은 어려움을 겪죠. 자, 그래서 여기 150페이지 잘 나와 있습니다. 16세기에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낳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그렇죠? 16세기 종교개혁의 씨앗은 그것을 위한 예비적, 근본적, 그 역동적 운동에 대한 씨앗을 제공은 했다. 그래서 롤라드는 세상을 변화하는 최고의 원동력을 제공함에 있어서 회중들, 설교자들, 심지어 영웅들에게도 자부심을 안겨주었다. 파악하기 어려운 비영적의 지하운동이 일어났다. 사회적으로 너무 미약하여 종교개혁으로 나가지는 못했지만 교회와 국가의 사법적 도구에 소멸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 롤라드 파나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결국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 씨앗이 뿌려지는데 씨앗들이 되고, 그 다음에 이들의 신학적 사상은 여전히 꾸준하게 이어가요. 나중에는 이제 이런 뭐 제세례파나 이들에게까지도 다 그 영향이 넘쳐가는 것입니다. 존 후스와 위클리프, 후스도 역시 위클리프 못지않게 어떤 그 거의 비슷한 그 시대 그 당대의 어떤 그 기독교 복음 이 교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 뛰어난 그 면을 보여줬어요. 153페이지 위에 나오지만 비록 후스는 위클리프의 추상적이고 사색적인 사변 능력을 갖추지 못했지만 위클리프처럼 태폐적인 교회가 청결하게 되고 개혁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죠. 후스도 역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클리프 못지않게 뛰어난 열정적인 그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다 순교했죠. 그래서 위클리프나 후스는 이 개혁자, 또 교회 개혁, 어떤 교회의 어떤 부패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공감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스 자신도 사실은 뭐 초기 그냥 뭐 153페이지 하반절에 나오지만은 후스 자신도 그 당대에 아주 중요한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 교육을. 그래서 신학의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또 그 시대 학문적 자질이 있었고 똑똑했고, 그래서 좀 뭔가 좀 앞으로 로마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 내에 아주 중요한 지도적인 인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양이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도 역시 그 1402년 후스는 1391년부터 보헤미아 개혁 운동의 중심지 베들레헴 차플의 설교자로 임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406년 프라의 제롬은 위클리프의 개혁 작품을 탐독할 뿐 아니라 기록하면서 그의 저서를 많이 가지고 들어왔다. 이리하여 개혁에 대한 꿈들이 어때요? 심어져 있던 젊은 교수 프라하 교수 존 후스의 열정적인 설교는 위클리프의 가르침으로 보강되고 부흥을 맛보았다. 그러니까 위클리프가 그냥 단순히 자기 혼자 뭐 개혁합시다라고 하는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저작들이 어때요? 그 당시 유럽, 특히 이제 동유럽 쪽으로 이제 많이. 그래서 동유럽에 우리가 보통 개혁주의 하면은 북유럽만 그냥 주로 뭐 영국, 화란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개혁주의가 동유럽 쪽에 사실은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의 영향도 동유럽에서도 많이 받아들여. 오히려 동유럽이 북유럽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신속하게 받아들였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위클리프의 영향은 사라지지 않고 존 후스 같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아주 거룩한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쉬고 우리
4쪽에 보면은 하반절 개혁, 그러니까 체코 개혁, 그러니까 체코에 우리 현범이가 체코에 좀 있었지. 현범이가 그래가지고 그 체코로 된 그 교리문답집을 그때 선물로 가져왔어. 여기서 교리 소유리문답인가? 교리문답집 체코로 된 거 가져왔더라고. 이 체코가 그 개혁 교회의 뿌리가 깊어요. 이 동유럽이 우리가 이제 동유럽이 사실 물론 이제 카톨릭적인 그런 뿌리도 있지만은 그러나 개혁교회적인 뿌리도 굉장히 깊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사실 우리가 이제 영미권 위주로 개혁주의 인물들이나 개혁주의를 배우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이제 영국과 미국 외에는 이제 개혁주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보통 많이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유럽 전역에 분포돼 있어요. 유럽 대륙 전역에 사실은 이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칼빈이 그 제네바에서 그 아카데미에서 전 유럽에서 그 개혁주의를 공부하러 온 목회자들 신학생들이 많았거든요. 그들이 거기서 공부하고 전부 유럽으로 다 흩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미권만 개혁주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거고 사실은 유럽 전역에 분포돼 있어. 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도 있어요. 로마 카톨릭 국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곳에도 이 개혁주의의 역사는 있단 말이에요. 예. 거기에도 인물들도 우리가 뭐 대중적으로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그 심오한 개혁주의 사상가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거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체코 개혁 운동의 아버지로 존경받는 인물은 크롬 메리치의 밀릭이었다. 그는 성직자들이 가난을 보조로 삼고 유리력 삶에 새롭게 헌신하도록 호소할 뿐 아니라 성경의 가장 높은 권위의 근원임을 주장했다. 그렇죠. 이 성경의 권위를 가장 높이 주장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인간의 전통이나 어떤 인간의 그 사유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나 특히 종교적 사상과 철학 그런 관습을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절대성을 높였다는 것은 그만큼 어때요? 종교교육자들의 그 사상에 굉장히 큰 그 중심 영향과 동일한 그런 시각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단순한 복음으로 복귀해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중세 시대 때 바로 이러한 영향이 비록 카톨릭이 물론 굉장히 그 거의 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이러한 영향이 계속해서 있어 왔기 때문에 어때요? 이게 후대의 종교개혁의 그 불길로 확 탈 수 있었던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 이전의 루터들이에요, 사실은. 루터 이전의 루터와 같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매튜는 개혁을 실행하는 면에서 밀릭보다 훨씬 나아갔다. 그는 이제 파리 대학교에서 이제 공부하고 역시 그 위클리프의 저서들을 읽었을 것이며 대학교에 있는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돌고 있던 사상을 익히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종교개혁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루터 이후로만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루터 이후로만 종교개혁이 있어 왔다. 그 전에는 종교개혁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뭐예요? 이로와 같은 위클리프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밀릭 같은 사람이나 뭐 그다음에 이제 후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벌써 뭐예요? 이미 루터 이전에 훨씬 더 몇백 년 전부터 벌써 서서히 종교개혁의 주류의 가르침에 비슷한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그것들을 배우고 그런 신학적 전통들을 계속 뿌리를 가지고 내렸기 때문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넓게 본다면 어때요? 1517년 이전부터 훨씬 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깊다. 이제 그렇게 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제들의 죄, 특히 이제 아마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좀 안 좋게 보았다는 게 뭐냐면 이제 그 가톨릭 사제들의 그 부도덕, 또 그들의 무지함 이게 이제 가장 눈에 거슬린 거예요. 왜? 결국 성직자인데 일반 평신도들에게 전혀 본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삶, 또 일반 평신자들보다 더 뭔가 나은 성경적 신학적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미미하고 무식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때요? 교회를 타락하게 만드는 거죠. 교회를 거짓 복음으로 좀 채워놔서 교회를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시대건 간에 교회가 왜 타락하고 부패하느냐 했을 때 우리는 개혁자들의 관점에 비춰봤을 때도 그렇지만 성경적으로도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 사역자들이 얼마나 제대로 바로 알고 많이 알고 제대로 얼마나 이와 같은 일에 철저하게 어때요? 그들이 깨어 있느냐, 이게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돼 있는 상태는 교회는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나왔지만 뭐 그들은 세속적이고 교만하고 돈을 목적으로 쾌락, 또 그들은 죄인들의 회당에 음탕한 여자이고 산무사이고 올감이고 뭐 그냥 어때요? 굉장히 뭐 아주 그 사제들이 얼마나 극심하게 타락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그 하나의 예가 돼요. 하반절 1308년에 후수에 대한 지역 사제들이 이단이라는 혐의를 덮어 씌우기 전에 틀림없이 후수는 대감독과 좋은 친분을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후수가 이제 결국은 이 종교개혁 위클리프의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을 그가 서서히 드러내는 시작부터 그는 이제 이단자라는 그런 그 참 올가미에 그는 씌워서 결국은 그는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이제 순교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위클리프로부터 시작해서 위클리프의 글을 통해 그들의 가르침을 영향을 받은 그 후대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때요? 그들이 로마에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전통과 그런 신학을 고수한 것이 아니라 이제 서서히 눈이 띄어져서 이제는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교회가 좀 개혁이 되겠구나. 교회가 좀 이대로 계속 있으면 교회는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의문점을 제기한 것. 특히 이제 대학에서 중세 시대 이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훨씬 그 지금보다도 훨씬 더 대학교의 영향력이 강해요. 그리고 모든 새로운 사상과 학문의 출발은 항상 대학교인데 그들의 영향력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루터도 결국 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 교수란 말이에요. 그 비텐베르그에서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대학에서 어떤 새로운 사상과 어떤 새로운 개혁적인 것들을 많이 주장할 수 있었던 그 자유가 그래도 좀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도 결국은 한계가 있죠. 결국은 교회 당국이 교회에 대한 그 로마 교회에 대한 어떤 지나친 비판적 또 로마 교회 체제를 막 전복시킬 정도의 어떤 막 그런 해로운 뭐 그런 주장들을 하게 됐을 때는 강하게 제재를 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후수 같은 사람은 이제 계속 이제 156페이지 쪽에 보면은 중반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체코 교수의 지도자 즈노모의 스타니슬라브는 44개의 제목이 모두 신실하고 정통하다고 하며 위클리프의 가르침을 변호했다. 후스는 히브리에게 편지를 해서 위클리프의 명성과 그의 가르침이 이단과는 전혀 다르다고 변했다. 그러니까 이단의 논쟁, 정통과 이단의 논쟁에 있어서 지금 양식 있는 신학자들이나 신학 교수들은 여기 위클리프의 가르침들은 이단이 아니다. 이거는 교회의 본질적인 성경적 주장이다. 하지만 나중에는 이게 결국은 다 이단으로 정제됩니다. 나중에 다 이단으로 정제돼요. 결국은 그러나 이제 그 당시 이제 학교 내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것은 이단에 전혀 근거가 될 수 없다. 막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또 위클리프 가르침도 옹호하고 또 후스 같은 사람은 더 자기 자신도 이제 독립적으로 어떤 개혁적인 주장을 통해서 로마 카톨릭의 어떤 그 여러
잘못된 것들을 비판하고 그렇게 이제 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제들을 비판하고 그 가톨릭의 그 거짓 부패함도 비판하고 또 고위 성직자들 그 밖에 이제 여러 좀 심각한 그 논쟁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 가운데 이제 좀 더 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강하게 좀 억압을 받죠. 그래서 158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이제 후스가 좀 이제는 어때요? 설교권을 정직당해죠. 그 다음에 위클리프의 저서들은 압수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거기서 이제 칙령이 하나 내려왔죠. 교황으로 칙령을 받으네요. 보헤미아 개혁운동 언약합파에 있다 그랬죠. 158페이지 하반절. 그 칙령은 위클리프의 저서들을 비난할 뿐만 아니라 성당, 지옥교회 그리고 수도원 밖 그 어디에서든지 설교하는 것을 금지했다. 후스를 겨냥했던 칙령일지라도 1000명이 넘는 회중이 모이는 교회들은 계속 그의 설교를 들었다. 후스는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단자들의 모음집이라는 소책자를 써서 초대교회 교부들과 성경이 자신의 견해를 입증한다고 밝혔다. 후스가 이제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사실 후스가 참 그 시대만 잘 만났더라면은 루터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었을 텐데 후스도 역시만 시대를 너무 앞섰다. 그러나 후스는 결국 자기 시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내가 사는 내 시대에 무엇을 하느냐 그거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대로.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자기가 사역하는 자기 시대에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냥 타성적으로 지금 뭐 이게 유행하니까 이거 하고 저게 유행하니까 저 거의 다 그래. 난 그걸 참 많이 발견해. 왜 지금 목회자들이 왜 이렇게 그냥 제대로 자기가 자기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왜 이렇게 그냥 추정하기를 좋아하느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기를 좋아하느냐. 난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후스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후스는 뭐예요? 당대 그 자신이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만 있으면 교회에서 고위 성직자가 되어서 그냥 편안하게 일상을 배불리 먹고 그저 뭐 편안하게 살 수 있던 사람이지만 어때요? 자기 시대 교회가 이게 교회가 아니다. 부패했다. 타락했다. 이거 개혁해야 된다. 진리를 바르게 교회가 증거해야 된다. 바로 이런 것들을 지적했기 때문에 후스가 어때요? 순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지금 시대 여러분 교회 분위기를 보세요. 이런 교회 분위기를 그냥 거의 이 목회자들의 거의 그냥 99.9%는 다 그냥 순응해 따라가요. 왜? 내가 뭐 이런 시대에 뭐 해봐야 뭐 알겠냐. 그냥 지금 이 시대 분위기를 그래서 잘 타서 목회하는 게 이런 생각을 하지. 사역 자기의 어떤 사역의 근본적인 걸 뒤집어서 뭔가 교회가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부르짖는 사람이 없어요. 신학교 교수들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 신학교 교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외국에 유학. 그렇지만 그 많은 신학교 교수들이 다 그냥 순응하는 그런 교육을 시킬 뿐이지 루터나 후스나 이런 사람들 같이 이게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없잖아요. 물론 이제 그렇게 가르치면은 당장 불이익이 있죠. 자기의 어떤 그 강의직도 잃겠고 교단에서 징계도 받을 것이고. 그러나 그런 걸 감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걸 감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좁은 길을 가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개혁자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을 본받아야 되는구나 해야 돼요. 자, 후스는 자기를 어거스틴의 그 신학에 의해서 자기를 변증합니다. 그래서 이단은 그릇된 교리, 즉 성경과 정반대되는 교리라는 것을 어거스틴의 정의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는 성경과 정반대되는 걸 가리킨 게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다. 성경을. 그래서 지금 보니까 쯔비넥 같은 사람이 위클리프에 있어서 200권을 그냥 모아서 막 불태우고 참 하나님께 찬송 올리고 막 그러죠. 그리고 후스와 몇몇 동료들은 가톨릭 신앙에 대한 반란자와 파괴 활동자라는 제명으로 어때요? 출교시켜져요. 쫓아버리는 거예요. 강직한 설교자는 그런 행동을 무시하고 계속 베들레헴 채플에서 설교를 하고 대학교에서 가르쳤다. 영국과 스코틀랜드 롤라드인들은 그를 위해 도덕적으로 지원했다. 영국의 롤라드 지도자인 리처드 위치에게 후수는 다음과 같은 답장을 보냈다. 왕, 여왕, 귀족들 그리고 대중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있다. 보헤미아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영국의 교회 만부를 묻는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거룩한 믿음에 고백하기를 원한다. 롤라드 파들이 이 후스가 바로 자기들의 그 위클리프의 주장을 후스가 계속해서 주장하고 나팔을 부니까 그를 격려하고 지원하고 이제 그런 좀 같은 동지로서 종교계의 동지로서 그는 여기에 좀 같이 동참해 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자 160페이지 후스는 1412년 6월 대학교 강단에서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칭하면서 그의 칙령을 탄핵했다. 이렇게 되자 그는 벤슬라스의 지지와 보호마저 상실하고 말았다. 후스는 도시를 파문의 풍랑에 구하기 10월 프라하를 떠났다.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에 있으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교황으로부터 그 도시 자체가 이제 막 잘못하면 이제 성체 그것이 금지되고 그러니까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어때요? 자기의 그 개혁적 주장을 굽히지 않고 계속 글을 쓰고 그에 대한 주장을 해서 개혁을 주도해 나갔죠. 그는 또 그의 소책자 가운데 뭐예요? 그의 믿음의 주의 십계명의 주기도문 해설, 그다음에 베들레헴 채플에서 했던 수많은 설교들. 나는 이 후스의 설교가 참 설교집을 읽고 싶더라고요. 어떠한 설교를 했을까? 이제 이게 이제 다 체코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영어로 번역 분명히 아마 영어권이 있을 거예요. 영어권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영어 그래서 이제 후스의 설교 같은 게 좀 이렇게 번역이 된다면은 우리 한국어로도 그럼 이제 종교 개혁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후스가 도대체 어떤 설교를 했을까? 그 당시 지금 여기 보니까 아까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했죠. 여러분 이 시대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건 사형에 해당되는 죄예요. 이미 그거는 이미 뭐 죽음을 그냥 내가 이게 죽는 걸 어때요? 각오하고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감히 이런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루터가 바로 이런 후스 같은 사람의 그 종교 개혁의 열정을 그대로 본받지 않습니까? 루터도. 그래가지고 그 이제 수많은 설교들이 출판됐는데 이게 분명히 체코어로는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성직 매매 역시 루터와 똑같이 그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후스는 진짜 말 그대로 학자들 말대로 종교 개혁 이전의 루터입니다. 그의 활동이나 그가 쓴 책들이나 이런 걸 볼 때 루터와 거의 판박이의 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후스가 죽을 때 앞으로 100년 뒤에 나 같은 사람 또 올 것이다. 단호한 예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루터가 태어났죠. 루터가 어때요? 이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개혁을 위해서요 많은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극히 소수의 사람. 항상 보면은 그래 어느 시대든지 보면은 그 시대의 교회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진짜 이 진리에 대한 막 주장 그걸 강력하게 부르는. 그러나 대다수는 어때요? 조용하게 그 시대 조류에 조용하게 그 시대의 조류에 그냥 영합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나 눈에 잘 보여요.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이렇게 뭐 보면은 그들의 그 시야는 좁아요. 전체 교회, 어떤 신학적 관점, 어떤 그 좀 하나님의 진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취급되어지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들은 그냥 자기 목회, 자기 교회, 그냥 겨우 거기나 이제 관심을 겨우 가질 뿐이지. 그것도 이제 안전하게, 막 뒤흔들지 않고 안전하게, 그냥 현상 유지. 그 다음에 또 더 나쁜 건 이제 그 세속적 인본주의적인 그런 태도로 진행하는 거. 이게 참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160 하반절 훅스와 위클리프를 따르는 사람. 자, 학자들은 후스가 얼마나 위클리프에 의존해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니까 이제 후스는 여기 뭐 161페이지에 거기 중반에 나오지만 후스는 철학적 면에서나 신학적 면에서 위클리프와 본질적으로 차이는 없지만 위클리프 단순한 메아리는 아니다. 이런 면에서 화채설에 대한 그의 교리는 잘 드러나. 후스는 축복받은 빵과 잔이 화채되지만 빵과 잔으로 그대로 남아있다 주장하지만 단순히 위클리프의 잔존이 교리를 따르는 것은 완강히 이제 거부한다. 이제 그 후스와 위클리프가 서로 어느 정도의 연관을 맺느냐, 어느 정도의 그 동질성이 있는가. 이제 뭐 학자들의 주장에는 이제 그 후스는 위클리프를 그대로 따른 사람이다. 또 다른 사람은 아까 여기 나와 있지만 후스는 좀 위클리프와 거의 뭐 같은 주장을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후스의 그 독창성이 있다. 이것은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좀 본다면 단순히 그러니까 콘스탄티에서의 그의 적대자들은 이러한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위플리크의 견해가 이단성을 가지고 있다고 고수하며 정죄했다. 교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많은 경우에 후스는 위클리프보다 중세 교회 전통적 입장에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면 그는 치명적인 죄를 범한 사제가 집례하는 성례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부인하였다. 교황이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지 않고 수용될 수 있는 수준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가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고는 언급했지만 교황직 자체를 부인하진 않았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교황직, 로마 카톨릭의 어떤 그러니까 루터만큼 더 급진적으로 되게 확실하게 나가진 않았어요. 그는 콘스탄틴으로 떠나기 전에 가까운 친구, 그의 친구와 자코백이 빵과 잔이 미사 때 평신도들에게 분배 분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을 같이 했다. 위클리프의 작품과 후스의 작품 간의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은 문체 면에서 위클리프는 가끔 화려하고 반복적이고 복잡한 신학적 주장을 다루고 있지만 후스는 지역적 문제들과 관련해 보다 대중적인 문체로 개념들을 나타낸다. 자, 그러나 이제 결국 결국 후스는 어때요? 콘스탄틴 종교에서 이단형을 결국은 받습니다. 중세 그 교회가 후스 같은 사람을 그냥 놔둘 리는 없죠. 그냥 놔둘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종교회의라고 하는 것은 이 회의는 그 시대의 로마 카톨릭을 안에서 이제 위협되는 카톨릭 체제를 위협하는 그러한 주장들이나 그러한 것들을 좀 정리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도 종교회의가 소집이 되었고 좀 더 막 그 혼란스러운 카톨릭을 좀 내부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이 종교회의가 사실은 열렸습니다. 자, 그러나 후스나 종교교역자 위클리프나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콘스탄틴 종교에서 호의적으로 받아들인 건 아니죠. 오히려 더 뭐 이들에 의해서 더 단죄되고 오히려 이 회의를 때문에 더 잔재되고 더
이들이 결국은 공식적으로 교회 이단이라 하는 그런 선언이 결국은 사실 결정되어진 그런 종교 회의였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루터의 그 종교개혁 이전에 한 1세기가 특히 이제 그 가톨릭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 시기가 굉장히 그 로마 가톨릭이 중세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면서 이제 그 교회가 막 더 그냥 뭐라 그럴까 그 이전에 그 아주 그 견고하게 있던 그 가톨릭이 막 흐트러지고 와야 되는 그 시기가 사실은 이 후스로부터 루터 시대 그 시기예요. 그 시기가 제일 뭐라 그럴까 그 견고했던 가톨릭 체제가 외부에서 안에서 이렇게 막 이제는 서서히 와야 되는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터 시대 때 와가지고 결정적으로 한 방울 먹고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로마 가톨릭이 견고했더라면 루터의 주장도 그냥 뭐 찻잔 속의 태풍이에요. 아무리 루터가 뭐 이렇게 뭐 이러이런 문제로 우리가 한번 토론해 보자 개혁에 대해서 했다고 해도 가톨릭 체제가 어때요? 견고하게 서 있었더라면 어떻게 됩니까? 루터의 개혁도 사실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164페이지 후스와 좀 관련된 건 마침내 어때요? 종교 회의는 어때요? 후스에게로 관심을 돌렸고 그동안 그는 면지당한 교황의 명령에 따라 수감 중에 있었다. 수감된 이후 그는 존 히브너에 의해 작성된 후에 정제된 이클리프의 45가지 제목을 고수하고 있다고 계속 기소당했다. 그리고 그러한 제목들이 이클리프의 작품에서 발췌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이클리프의 가르침을 왜곡하여 만든 제목들을 가지고 자신을 고소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재판관들은 과거에는 후수의 친구였으나 현재는 원수인 스테븐 펄럭의 도움을 청해 후수의 작품에서 그 제목을 작성해달라고. 그러니까 후수를 어떻게든 이단으로 정죄하기 위해서 어때요? 그의 그 기존의 그가 쓴 저작들, 책들, 설교들과 위클리프의 그 작품에서 서로 어때 비교해가면서 후수를 결국은 정죄하는 어떤 하나의 그 죄목들을 끄집어낸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억지로 끼워 맞춘 거죠. 억지로 끼워 맞춰갖고 뭐 사실은 뭐 하는 건데 166페이지에 보면은 그래요. 성경에 호소하는 후수의 청원은 무시되었다. 그렇습니다. 후수는 자기 자신의 정당한 진리 주장을 어디에다가 호소하냐면 어디에 성경의 근원을 두고 어때요? 호소하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실을 주장할 때 우리는 항상 이제 성경에 기반돼야 되죠. 근데 후수도 그래요. 후수도 자기가 주장하는 것은 위클리프의 주장이 아니라 존 후스의 주장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다. 성경의 진리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오히려 더 그게 이제 완고하게 처리되고 더 그의 제목이 더 그냥 글을 결국 화형에 죽음에 처하는 그러한 좀 강압적인 그러한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자, 그래서 화형 집행 전 하루 전날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나 존 후스는 나의 서적에서 발췌된 모든 제목이 거짓임을 자인하기를 원치 않는다. 둘째로 거짓 증인에 의해 나에게 내려진 제목들에 대해 지금까지 내가 전하고 고수했던다는 걸 스스로 공포하기를 원치 않는다. 실제로 내가 의증하지 않은 한 나는 스스로 철회하기를 원치 않는다. 다음날 후수는
형벌이 낭독될 성당으로 끌려가다. 그는 윗분리의 완강한 제자였고 교회 권위에 대한 반항자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함부로 자신이 경우를 청원했기 때문에 사형언도를 받았다. 형법 절차가 마쳐진 후 그는 공동묘지가 있는 곳 자신들의 저서들이 불태워 죽이는 것이나 도시문으로 나갔고 집들과 나무들과 횃불을 든 사형 집행자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철회할 기회를 그에게 주었으나 그러니까 우리가 중세 시대 그 로마 천주교의 신문관 재판관들은 마지막으로 철회할 기회를 줍니다. 그 화형대 앞에서 마지막으로 철회할 기회를 줘서 거기서 철회하면은 그래도 사면해 줘요. 근데 이제 그 후수는 지금 철회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뭐라며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3번을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그랬죠. 교회는 이렇게 로마 교회는 정당한 개혁자들을 결국 이렇게 죽였습니다. 심판했어요. 로마 교회가 정당한 개혁자들을 이와 같은 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그것은 그만큼 뭔가 로마 교회가 자신들이 진리의 바탕을 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 분명히 후스는 성경에 호소했지만은 종교회의는 그걸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종교회의는 후스가 주장하는 그러한 성경적 주장 근거를 전혀 그들은 그의 재판에 증거 자료로 쓰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억지로 어거지로 그냥 위클리프가 이단자니까 그와 엮여가지고 저자도 똑같이 위클리프와 똑같은 이단자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냥 결국은 처리해서 결국은 화형을 시킨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 이 종교 개혁의 그 막 이제 불타오르는 그 시기에 이러한 후수 같은 사람, 위클리프 같은 사람이 있어서 어때요? 결국은 루터와 칼빈이나 또 즈빙글이나 이런 종교 개혁자들이 어때요? 더 순수한 종교 개혁을 할 수 있는 밑바탕에 순교의 씨앗까지도 심어놨다고 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168페이지 우리 하반절 보면은 수많은 점에서 헌신적인 개혁자는 급진적 종교개혁을 예상했다. 제만은 연합형제단을 최초의 자유교회로 여긴다. 이러한 발전을 통해 후수의 순교는 빅이라고 보기보다는 승리로 볼 수 있다. 종교개혁은 진행 중에 있었으며 로마와 아비뇽의 모든 세력으로는 모래성이 조수를 막지 못하는 것처럼 종교개혁의 진행을 더 이상 막을 수 없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위클리프나 후스, 특히 후스를 기점으로 그 루터가 오기 전에 100년의 기간 동안 카톨릭 교회는 계속해서 뭐 어때요? 교회 개혁의 그 내부의 그 소용돌이, 그 불꽃을 처리하느라 굉장히 바빴어요. 거기에 굉장히 참 휘둘렸어요. 그런 와중에서 로마 카톨릭 자체 내에도 서로 권력 다툼으로 막 두 쪽으로 쪼개지고 여러 어려움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로마 천주교가 단합되고 일치된 견해로 개혁자들을 회방하지 못하게 어때요? 그 내부적으로 많은 서로 분열, 카톨릭 내 분열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개혁자들의 개혁이 비록 개혁자들이 탄압을 받아 죽기는 했지만 그들의 가르침이 어때요? 계속해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카톨릭의 탄탄함을 어때요? 더 와해시켜서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이 계속해서 더 깊이 여기저기 곳곳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장에 보면은 에라스무스의 제자들이죠. 우리가 이제 에라스무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른 과목을 통해서 배우죠. 바로
하나님의 그 절묘한 타이밍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루터가 오기 전에 이미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 개혁의 어떤 씨들이 곳곳에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다 퍼질 수 있도록 이미 씨앗을 뿌려놓고, 그다음에 에라스무스를 통해서 그 씨앗들에게 거름을 주고, 그다음에 루터를 통해서는 그 거름준 위에서 이제는 뭐예요? 열매를 맺는 그러한 작업을 실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때요? 여러 가지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이제 마치고 요거 마치고 다음 시간에 에라스무스를 좀 들어보겠습니다.